말씀입니다. 1절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는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의 주 교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2장에서는 이방인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을 보면 2장 11절 이하에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는지 이 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 14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할 때 그래서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다. 18절에서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면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믿음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나 분열이나 반목이나 갈등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라는 얘기죠. 2절에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뭡니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히 사도가 된 것도 또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전해졌고,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마 이런 글들을 통하여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비밀, 3절의 비밀, 또 4절에도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바울이
소개하고 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쓴 글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드러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계획이 드디어 활짝 열려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비겁했던 제자들이 전도자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특히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들이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고 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자신을 통하여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몸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일꾼이 되었는데 그 사명을 바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요, 주님의 사도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온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를 결코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해서 주의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나 주님의 일 부담스러우니까 하기 싫습니다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 하기 싫어요, 나 무슨 일을 시키지 마세요, 나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충성을 다하고 온 마음과 몸을 헌신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주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작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요. 너무 감사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비천한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한없이 부족한 바울을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일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도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슬퍼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에 붙잡혀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